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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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 1절에서 9절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새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경제적인 불안감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시작돼서 21년 이제 벌써 어느덧 9월달이 되었는데도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을 주는 감사의 말씀이기도 하죠. 인생의 시련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또 그 도우심에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마음이 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위로를 받아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1절이죠.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입니다. 지금이 환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성전이죠. 성전.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만나라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보다 말씀하죠. 역대 7장 15절에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어디에요? 성소에서 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육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훼 여호와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필사적인 부르짖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모습 그리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부르짖음이죠. 고의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솟아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타성에 젖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 날에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즉시 인도하려고 하죠. 환난이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는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그분께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1절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7절에도 하반절을 보면 7절 하반절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계시와 속마음의 컨텐츠의 의미가 담겨있죠. 동시에 성품의 컨텐츠와 부모의 소망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컨텐츠와 마음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 되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주시죠. 40년 만에 돌아가는 과정을 많이 걱정합니다. 예, 백성들이 그의 정체성을 묻기도 할 것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물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와 그분의 컨텐츠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를 몰랐던 거죠. 예, 우리 어디 그 시험을 보면 면접이라는 거를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직장에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있죠. 이때 그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포도원이라 말씀합니다. 예,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물어보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죠. 예,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럴 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대대로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자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알게 될 이름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그렇죠? 이 세상의 우상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교과서에 기록해야만 우상의 개념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필코 이루시고 말 것이다. 이름의 의미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 언약은 언제 완성이 돼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이미 완성은 성취되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분의 이름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흩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완성된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물질은 없지만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은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이고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우시는 분.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어떠할 때? 부르짖고 찾고 구할 때 도우시는 분이다. 한란날의 세상에 요동하는데 이때 모든 땅이 변하고 모든 그 기준점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과 세상의 모순을 기록합니다. 그런 적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 예, 좋을 때, 모두 다 좋을 때 이런 때가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하고 감동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풍파가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이런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대답을 주시죠.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인생의 기준을 찾으라고 하시죠. 막막한 바다 위를 다닐 때 우리는 위치를 알 수가 없죠. 흉흉한 파도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방향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망망한 바다, 아무것도 없는 넓고 넓은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에 여러분들 서보셨습니까? 배를 타보지만 물론 우리가 물 위에 설 수는 없죠. 저는 밤바다 부산에서 배를 목포인가요? 거기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배를 타고 한번 밤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정말 깜깜하고 짙고 아주 무섭더라고요. 흉흉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운 파도가 출렁이고 할 때 정말 무섭습니다. 방향을 이런 데서 어떻게 잡겠느냐는 거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움직이는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나침반이 있고 지금은 뭐 위성으로 다 각도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조준이 되지만 이것이 없었을 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예, 움직이는 바다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사막을 여행하는 방법은 결국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막의 랜드스케이프가 항상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사막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침반. 나침반은 끝까지 한 방향만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노래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를 잘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정말 리퍼런스 포인트가 된다는 것, 경배를 받으시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요동하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진리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키이죠. 키,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놓치더라도 우리는 그의 이름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시며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배에 충실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죠. 본문의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성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모든 결론은 예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복음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아벨은 참된 예배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의 형인 가인은 매우 거친 사람이었죠. 아벨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자신의 예배만 받으실 것으로 인해
가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죽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물어보고 싶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끊임없는 풍파가 찾아왔고 5번의 결혼 이후에도 아직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주님의 하신 말씀은 뜻밖에도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 대신에 오직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죠.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그들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등장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죠. 갈대아 출신 그리고 일 없는 데라의 아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상징은 바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올인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닭장 안에 자란 독수리는 끝까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날개를 활짝 펴고 환난의 풍파를 타고 날 수 있는 사람, 독수리와 같이, 그죠? 풍파를 타고 창공을 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씩씩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승리하는 파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트러스팅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신뢰. To love God is to trust God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To love God is to trust God.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병과 말 앞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병과 말은 무시무시한 무기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때 홍해 앞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뒤에서 바로의 병과 마병들이 추격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마병과 그 말을 홍해 안에 수장해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군이 홍해에 잠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거와 마병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는 역사적인 근거로 남아있죠.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야훼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적 승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붙잡고 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플러스 포인트가 되고 늘 보좌에 계신 우리의 왕께 포커스를 맞추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You can do it 이라고 말해주면 그것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근거하여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You can do it 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